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2절과 3절에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나눈 말씀의 내용을 통하여서 4장 1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이 예수님의 재림을 전후로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게 될 사건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과 또한 그 예언의 말씀은 어떤 특정한 미래의 한 시점에만 국한된 예언의 말씀이 아닌 이미 과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삶 속에서 성취된 바 있고 또한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성취되어져 가고 있으며 앞으로 우리 믿음의 후손들의 삶 가운데서도 성취되어질 일들에 대한 현재적인 예언의 말씀이기도 하다라는 사실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계시록의 말씀 가운데 기록해 하신 예언의 말씀들은 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 점진적으로 성취되어져 갈 구속 역사 완성의 미래의 한 시점에 대한 예언인 동시에 지금 이 순간 이미 성취되어져 가고 있는 현재적 시점에서의 예언의 말씀이기도 함을 우리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만 우리는 이 계시록의 말씀을 우리의 현실과는 동떨어진 말씀, 우리의 오늘 하루의 삶과는 큰 상관이 없는 말씀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과 같이 이 말씀의 성취를 그 주어진 시대, 그 주어진 삶의 환경 그리고 여건 안에서 목도하며 이 예언의 말씀의 성취에 대한 소망과 기대 가운데 매일의 주어진 삶을 보다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선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의 부르심에 따라 하늘로 들려 올라간 요한 사도가 목도하였던 장면에 대한 묘사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지만 될 것은 예수님께서 요한 사도를 향해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말씀을 하긴 하셨지만 그 이후 요한 사도가 실제로 하늘로 들려 올려져 갔다라고 하는 묘사가 함께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에서 요한 사도는 실제로 그 육신이 하늘로 들려 올려진 것이 아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절에 기록된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에 따라 영적인 하늘의 계시의 황홀경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고 이 표현이 그와 같은 상태를 나타내 보여주는 의미인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이 요한이 겪었던 상태에 대한 합당한 견해요 또한 해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영적 황홀경 가운데 요한 사도가 목도한 것은 하늘의 보좌였습니다. 본문 2절에서의 보좌를 베풀었고 라고 기록된 말씀에서의 베풀다라고 번역된 표현은 본래 놓여 있다라고 하는 의미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요한 사도는 이를 미완료 중간태 형식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는 이 보좌가 이미 예전부터 그곳에 계속하여 자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기 위한 의도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 사도가 그와 같이 하늘의 보좌의 존재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은 당시 그들을 핍박하던 로마 황제의 보좌와 비교함으로써 이 글을 읽는 1차적 수신자들이었던 당시의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있는 표현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는 앉아있는 한 분이 있으셨는데 계시록 전체의 말씀을 고려해 보았을 때 여기서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으로 묘사되고 있는 분은
성부 하나님이라고 보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에서 성령 하나님은 5절에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고 하는 다른 표현으로 묘사되어지고 있고, 성자 예수님 또한 5장 전반에 걸쳐 어린 양이라고 하는 다른 표현으로 묘사되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요한 사도는 성령 하나님의 영적 감동하심 가운데 보좌에 앉아 계신 성부 하나님을 목독해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 사도는 그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모습이 벽옥과 홍보석 같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 계시록 말씀에 등장하는 여러 보석들 가운데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이를 무리하게 해석하고 적용하려고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모든 객체들마다 어떤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무리한 해석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벽옥과 홍보석은 출애굽기 18장에 기록되어 있는 바와 같이 대제사장의 흉패에 부착되었던 보석이었고, 계시록 21장 19절과 20절에 기록된 내용에서와 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의 기초석들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에 기록된 이 벽옥과 홍보석 그리고 녹보석은 각각 개별적으로의 어떤 의미를 지닌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 보여주는 상징들이라는 정도로만 이해를 하면 족하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우리가 더 주목해야지만 되는 것은 3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그 보좌 가운데 무지개가 둘려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9장 16절과 17절에 기록된 말씀인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 무지개가 바로 노아와 세우신 언약의 표징으로서의 무지개라고 하는 사실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케어드라고 하는 구약 학자분께서는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무지개는 노아와 맺은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키는 동시에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어미만큼이나 위대함을 보증한다라고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향후 일어날 이 세상을 향한 심판이 주님을 믿지 아니하고 거부한 이들에게 있어서는 노아 때의 홍수와 같이 무자비하게 그들 가운데 임하고 또한 그들 가운데 여겨지겠지만,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에게 있어서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행하셨던 바와 같이 자비롭고 충만한 은혜의 때가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암시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홍수에 앞서 홍수에 대한 소식을 미리 알려주시고 그 홍수를 대비할 수 있는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친히 그 방주의 문을 닫으시고 홍수 심판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노아로 대표되었던 하나님의 구원하실 자들에게 다시 한번 마지막 날에 최종 심판에 대하여 상기시켜 주시고 방주가 의미했던 주의 몸된 교회를 더욱 굳건히 세우게 하시고 친히 그 교회를 통한 구원의 문을 닫으신 이후에 이 세상을 멸하시고 당신의 택한 자들은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노아와 맺으신 언약을 상징하는 이 무지개를 통하여서 그 보좌 가운데 이 무지개를 두르시고 그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의 모습을
이 요한 사도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고 기록해 하심으로 오늘 이 시간,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명백하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으신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앞으로 증거될 마지막 날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두렵고 떨림이 되는 말씀으로만 여겨지지 않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새벽마다 나누는 이 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 또한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말세 때에 대하여 말씀하신 그 의미들을 부지런히 되새김을 통해 마태복음 24장 33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매일의 우리의 삶 속에서 보여지는 말세의 징조들을 목독해 될 때마다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어느 말씀보다 은혜의 말씀이 되는 것이고 또한 그러해야만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사실 또한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만일 내 마음 가운데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지금 곧 문 앞에 이르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저 두렵고 떨림으로 여겨지고 거리낌으로 여겨진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지금의 삶은 좀 잘못된 그 방향에 옳지 않은 삶의 모습일 것이다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약속의 말씀은 초대교회 당시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 있어서는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 중 그 어느 말씀보다 그들 삶에 있어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며 소망이 되는 말씀이었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매일의 핍박과 고난 가운데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그 생을 유지하며 살아가야지만 되었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 내가 지금 그 문 앞에 서 있다. 내가 임할 날이, 내가 재림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그 어느 말씀들보다 그들의 삶에 있어 실제적인 위로와 기쁨과 소망이 되는 말씀이었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비단 초대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비단 종교개혁 시대에 그 목숨을 초계와 같이 버렸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자 애쓰며 몸부림치는 이 세상과의 부딪힘과 자기 내면에 잔존하는 죄된 본성과의 치열한 내적인 분투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 시대를 초월하여 적용되어지는 은혜요, 기쁨이자 영적인 유익이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지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하나님의 보좌에 둘린 무지개가 의미하는 바가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되새겨지고 깨달아지므로 이 계시록에 기록된 모든 종말의 때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기쁨과 소망의 말씀으로 여겨지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눈에 보여지는 오늘날의 현상들을 보니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제 조금만 더 힘내면 되겠구나. 이제 조금만 더 버티면, 조금만 더 분투하며 살아가면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구나라고 하는 그 소망이 이 계시록의 말씀들을 살피는 가운데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 더욱 굳건하여져 가므로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는 마지막 때가 불현듯 부지불식간에 임하게 되었을 때 그 순간을 당황함 가운데 두렵고 떨림 가운데 맞이하는 것이 아닌 생각지도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임하는 주님이라 할지라도 무한한 기쁨과 반가움 가운데 그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습들을 보며 한숨 쉬고 낙심하고 절망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주님 다시 오실 그 날에 대한 표징들을 목독해 되었을 때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소망이 가득하며 더욱 분투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열망들이 조금 더 참고 인내하고자 하는 선한 다짐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솟아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와 같은 깨어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를 통해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주님의 방주 가운데 들어오도록 예비하신 그 마지막 한 영혼까지 우리의 구령의 그 열정과 행함을 통해 그 방주의 문에 다다르게 되는 또한 그 방주 안으로 발걸음하게 되는 선한 역사가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위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자들이 되시고 그와 같은 은혜를 매일의 삶 속에서 목도하고 체험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